새말귀 안내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제2강 어떻게 수행할까요?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한 줄 새말귀에 보면은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 줄 새말귀에 꼭 참여를 해서 숙제처럼 꼭 거기다가 한 줄 새말귀에 꼭 올리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쪼개기 하고 하지요. 그리고 바탕공식에 넣죠. 근데 하다가 보면 이것이 이제 감촉, 그 다음에 생각, 느낌, 자기의 몸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결사니까 지금 1000일 동안 1000개를 만약에 내가 거기에다 써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2019년 1월 1일에 행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한 3, 4개월 행가하고 한 2011년, 12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기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꼭 쓰시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박원경 쌤하고 법상을 보살님하고 도호거사님은 아직 안 올리셨어요? 네. 내일부터 꼭 올리십시오. 해운행 보살님도 올리세요. 자, 오늘 그 스마트폰을 그 정지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지금 못 받으시죠? 아, 정봉기 거사님 스마트폰이 저기 예, 그게 좀 보여주십시오. 처음 오신 분은 적어도 3번은 법회에 참석을 해야 회원 자격을 드립니다. 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며칠부터 우리가 해보냐면요. 14일째, 21일 정진 새말기 천일결사 14일째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21일 정진 새말기 천일결사 14일째입니다. 매일 축원합시다. 우리가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예. 우리가 지금 새말기도 하고 모습공식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전부 이렇게 와서 법회도 참석하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죠. 마음자리를 알기 위해서. 마음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성품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진짜 나를 되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참삼,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자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오는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일째 한번 보시죠. 21일 정진 새말기 천일결사 15일째입니다. 매일 먼저 자신을 축원합시다. 마음자리 알기가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네, 마음자리 알기가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막 허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또 어리석은 것과 같이 허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는 사람도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잡고 이렇게 하면 먼저 신해가 되지요. 먼저 잡고 그것을 실제로 행으로 옮겨서 그거를 자증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림선언에서는. 자,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새말기 안 냈습니다. 교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로 다가가기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3쪽 할 차례인데 자, 21쪽에 한번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요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예. 김경식 보살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답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해놨다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있지요. 무엇을 나라고 하십니까? 김경식 보살님은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생각하는 것을 나라고 한다. 생각하는 나를.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나인가? 진짜 나인가?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나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나인지 자세히 관찰을 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진짜 나인지 아닌지 밝혀보자는 것이거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정봉기 거사님, 내가 있다. 내가 있지요? 네. 내가 있는가? 있습니다.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정봉기 거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대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납니다. 대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납니까?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나가 진짜 나입니까? 진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알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겠지요. 나는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나인지 그 나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해운행 보살님 또 한번 해보지요.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예.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생각하는 나와 몸을 나라고 한다. 자, 생각하는 그 나와 몸이 진짜 나입니까? 그것을 잘 관찰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요점이 뭐냐면 생각하는 나와 몸뚱이를 잘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정말로 그것이 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권대현 씨한테 이제 좀. 자,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예, 있다.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또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세상입니까? 좋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의 세상이다. 나는 세상이라고 한다.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가? 그것을 잘 관찰해 보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창원 씨 한번 해보죠.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네. 무엇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보이고 들리고 하는 보이고 들리고 저희 감각하고 느끼고 예, 견문각지하는 것이 다 세상이다.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잘 관찰해 보자.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것이 세상인지 잘 관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지 나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지? 이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내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세상인지 한번 관찰해 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모든 사람이 응당 그렇다고 생각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자, 어떻게 수행할까요? 이거 이제 23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떻게 수행할까요? 저는 여태까지 수행이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장소에서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수행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행을 시작할 때도 먼저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또는 바른 견해를 세운다 라고 합니다. 저기 오늘 처음 오신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천자, 제자, 필자요. 예. 자,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선원을 오셨잖아요. 선원은 수행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왜 수행을 하려고 하시죠?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어. 배우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셨을 거 아닙니까? 배우면 더 나빠진다면 안 오셨을 것입니다. 그죠? 배우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이해한다. 무엇을? 진리를. 예. 진리를 알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고통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진리를 되밟혀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행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수행의 문턱이 높아서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지금 주창하신 새말기는 이 수행의 문턱을 요새 아파트 그 집을 리모델링 많이 합니다. 그죠? 보살님 그러시죠? 거기도. 근데 리모델링 할 때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뭡니까? 문턱을 없애요. 문턱을 없앱니다. 아마 지금 한 20대 아파트 생활 주로 많이 하고 그런 우리 20대 10대들은 문지방, 문턱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세대에서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저번에 우리가 백봉 선생님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편집을 다 우리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하는 사항이 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하니까 자꾸 온점 이러더라고요. 온점. 난 온점이 뭔지를 몰랐어요. 김정혜 보살님은 온점이 뭔지 압니까? 네? 마침표를 요새 애들은 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마침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언어가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있던 언어가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은 또 새로운 많은 언어들이 생깁니다.
이 문화와 문명에 의해서. 그래서 문턱을 없애잖아요. 문턱을 없애서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혹시 새 아파트 지으면은 문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법상을 보살님 새 아파트 가셨잖아요. 문턱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화장실은 물이 넘어 들어오니까. 그런데 보통 방에는 아예 지을 때부터 문턱을 없애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 아닌 사람 없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나가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우선 자기 마음에 좀 들어와야 돼요. 그 천재필 거사님, 천재필 씨라고 해야 되나? 저기 지금 몇 년생이시죠? 84년생. 우리 오늘 법회가 엄청 평균 연령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천재필 씨 때문에. 거사님이라 하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천재필 씨. 정말 반가워요. 84년이면은 방년 몇 살지? 올해 한국 나이로 36. 정말 반가워요. 제가 젊은 사람들이 오면 막 흥분이 됩니다. 너무 좋아서. 저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22살에 만났거든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예뻐하셨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참선한다고 졸고 앉아도 이쁜 겁니다. 그거는 22살짜리가 꼬박꼬박 앉아서 잠도 안 자고 앉아서 졸아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36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이것이 새말귀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새말귀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행을 시작할 때도 먼저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재필 씨,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비슷한 건 들어봤습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는 방향을 딱 제대로 딱 설정을 하고 그 방향을 그 길을 가는데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가다가 보면은 쉬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향이 딱 처음부터 틀어져 버리면은 계속 헤매버린단 말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 헤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먼저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고 하고 부처님의 그 사성제에 보면은 고, 진, 멸, 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도의 8정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를 세운다. 그것이 정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정견.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수행하기 위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요? 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모르면 수행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서 변하는 것에 대해 관찰해 봅시다. 먼저 수행을 하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세워야 된다. 정견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천재필씨 뭐라고 했지요? 지금 책에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려면 제일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려면 제일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여기 책 보고 가십시오. 이거 오픈북입니다. 지금 오픈북이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와 보통 말할 때 이제 막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정말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모르면 수행의 방향이 어긋나서 진리를 되밟힐 수가 없어요. 진짜 나를 되밟힐 수가 없어요. 방향이 어긋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 지금 우리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가짜를 가짜라고만 알면 진리를 되밟히는데 아주 KTX를 타고 가는 거예요. 로켓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전도몽상. 전도몽상 들어보셨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이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제도라고 해요. 제도라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막 이렇게 되는 무슨 막 도깨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제도라고 해요. 제도. 그래서 제도는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제도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방편이나 말씀은 많이 해놨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도를 하는 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제도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부처님의 84,000법문이 계시고 수많은 조사어록이 있고 수많은 선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을 알아듣고 스스로 깨닫는 것은 자기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남이 나를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선생님 백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깨달음 해가지고 쏙 들어올 것 같지만 천부당 만부당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받아만 주신다면 문 앞까지는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근데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들어가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등불입니다. 등불. 그래서 이 등불을 밝혀서 자기가 직접 길을 걸어가서 목적지에 본인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깨달음만 자꾸 욕심을 내거든요. 욕심을 내. 그러면 그 욕심이 가려서 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점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 깨달으려고 욕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경식 보살님, 수행을 하는데 제일 한 발 내딛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입니다. 박은경 쌤, 말은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깊은 이치를 갖고 있어요. 그지?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 가짜를 가짜인 줄만 알면 깨달음이에요. 근데 가짜를 가짜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가짜를 뭘로 착각한다? 자꾸 진짜로 착각을 한다. 이 점이 매우 어려운 점이고 우리가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변하는 것,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 자, 변하는 것 관찰하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변하는 것 관찰하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사계절이 생각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잎이 물들고 떨어지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도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익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보던 모든 것들을 변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천재필 씨가 처음 왔으니까 혹시 꽃이 피고 지고 잎이 물들고 떨어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구름이 흐르는 걸 혹시 변한다라고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책 보고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책 보고 그런 줄 알았다고. 정봉기 거사님은 혹시 여기 우리 선원에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김경식 보살님은요? 저도 그냥 그런 거래니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나아가서 우리가 나고 살고 죽는 것도 다 변하는 그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변한다,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겁니다. 아, 미세먼지가 정말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지금 한 이틀 반 이상을 정말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이 못 살겠구나. 그래서 근데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좀 또 인연과 조건이 바뀌었죠. 찬바람이 들어와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조금 날아갔다가 주말에는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서 기류도 기압골이 바뀌는 바람에 옛날에 있던 그 바람의 그 흐름도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 노트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 마시는 거, 햇빛이 비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뢰이 그렇다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다면, 그거는 만약에 그런 거 일일이 다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요새 물은 사 먹지만 공기를 만약에 돈 주고 만약 한다면 하루에 얼마나치를 공기를 사야
숨을 쉬고 살겠냐 이 말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숨을 쉬는데. 그래서 생존 조건에 1번이 공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는 그냥 뭐 1분도 안 돼서 우리가 가버리죠. 이 공기가 안 좋으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위에 둘러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지금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변한다. 내가 손을 이렇게 하는 거요. 변한다. 근데 손을 이렇게 올리면 손을 올린다. 이름 딱 붙이고 내릴 때는 손을 내린다. 이러니까 실제로 변하는 걸 못 봐. 사람들이. 이름을 탁탁탁 갖다 붙여서 이름을 붙이면 그냥 개념 속으로 바로 빠져 들어가 버리거든. 근데 자기가 그런 개념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내릴 때 손을 올린다, 내린다 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고 내려가는 거를 쭉 이렇게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죠.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벗어나서 now and here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w and here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요. 근데 이름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지금 여기가 안 돼. 왜냐하면 손을 드는 동시에 손을 든다, 손을 내린다. 이러니까 손을 실제로 드는 거, 손을 실제로 내리는 걸 안 봐. 손을 든다? 이름 속에 갇혀버리죠. 메모리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고 늙고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눈을 깜빡이고 숨을 쉬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손을 흔들고 다리로 걸어가고 말을 하고 밥을 먹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거나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심장이 뛰고 눈을 깜빡이고 두 발로 걷는 것을 변하는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게 맞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심장이 뛰는 게 변하는 거죠. 벌떡벌떡 이렇게 하는 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다가 영양이나 산소를 다 공급해서 피가 막 흐르고 있죠. 쉬지 않고. 피가 막 흐르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die. 피가 흐르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die. 그렇죠. 죽으면 또 다른 현상이 또 일어나겠죠. 몸이 죽으면 그 죽은 몸에 대한 현상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뜻이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쉬지 않고 변하는 거죠. 쉬지 않고. 잠시도 쉬기만 하면 그런 어떤 모습이 딱 이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다 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이야기가 참말로 쉬운 것 같은데 실생활에 들어가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숨쉬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생물이 진화하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문명이 생겨나서 발전하고 사라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역사가 흐르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쉬지 않고 변해요.
쉬지 않고 변하는데 그것이 어째서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떻게 씨앗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물, 햇빛, 온도 등과 같은 알맞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 연꽃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추운 북극에 심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온대지방에 심으면 싹이 트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이와 같이 알맞은 조건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네, 조건이 충족되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씨가 있는데 이 씨가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씨가 발화가 될 만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연꽃씨를 심는데 이것이 아주 추운 지방이다 하면 이 연꽃이 피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연꽃이 피어나려면 물이다, 온도다, 양분이다, 햇빛이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발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알맞은 조건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거지요. 그죠? 근데 이 미세먼지도 우리 한 몇 년, 한 10년 전에 우리 미세먼지라는 거 있었습니까? 10년 전. 그래서 우리 요새 아이들은 우리 옛날에 이 마스크는 감기 걸리가 기침이나 하고 그럴 때 마스크 쓰는 거지 이렇게 감기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 마스크 쓴다는 거는 정말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생겼어요. 이 미세먼지가 있음으로 해서 또 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업이 잘 되는 사업도 있네요. 다 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랄지 마스크 같은 이런 또 회사는 잘 돼요. 막 24시간 가동을 해야 될 지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일반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더욱이 노약자나 아기들은 정말로 걱정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그 공기를 마시면 그 임산부들은 기형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이 정말로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절절하게. 이 미세먼지를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계속 마시면서 그 아이들이 20년, 30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병 또는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들이 엄청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미세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LG에서 나오는 막 이렇게 먼지 떠는 거 있잖아요. 스타일러. 아, 그거 장사 잘 되겠다. 웬만한 집은 옷 벗어서 거기 미세먼지가 다 끼어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흔들어 주세요. 한번 해야 옷을 입겠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미세먼지가 많아진다는 그 어떠한 환경, 원인이 수많은 말하자면 결과를 놓는 거예요.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또 거기에 대한 수많은 결과를 도래를 하고 그 결과가 다시 인연을 지어서 또 다음의 결과를 초래를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꽃이 피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인 씨앗을 인이라 하고 물, 햇빛, 온도 같은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 합니다. 꽃은 이러한 인연과 조건의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서로 인연과 조건에 의지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상호 의존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원리를 연기법 혹은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발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물, 예? 햇빛, 또 요거는요? 공기도 있어야 되죠. 또 흙도 있어야 되고, 또 온도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영양도 있어야 되죠. 이 정도만 하죠. 또 물을 또 이렇게 많은 또 햇빛도, 공기도, 흙도, 온도도, 영양도 이렇게 많은 인연과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씨앗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꽃을 피우는데, 그지요? 그래서 씨앗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리고 간접적인 이는 조건들을 연이라고 합니다.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꽃이 피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인 씨앗을 인이라 하고, 물, 햇빛, 온도 같은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서로 인연과 조건에 의지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호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상호의존성. 요 씨앗이 꽃이 피려면 이런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도, 이 물도 그냥 자기 혼자 물이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죠. H2O가 붙어야지 되죠. 그런데 H 두 개하고 O하고 붙으려면 그냥 붙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붙어야 H 두 개하고 O가 붙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사물 이런 것들은 인연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상호의존성이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발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대에서 많은 근육이 움직여서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공기를 매개로 해서 내 귀에 들어오면 이 고막이 떨려서 이게 이 신경에 그걸 해서 내가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실제로는요. 여기가 만약에 진공 상태라면 여러분은 소리를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소리라는 것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어요. 왜? 소리는 공기를 매개로 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 또 말을 할래도 말입니다. 발성하고 말을 할래도 이 혀가 부단히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혀가 굳으면 말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막 그 공기하고 JYP는 공기반 그렇게 노래 부를 때 그렇게 하라고. 이 상호의존성은 만약에 천재필시 압력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알맞은 압력이 아니고 압력이 너무 세거나 압력이 너무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가지겠죠. 우리가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이런 모양을 유지를 하려면 알맞은 기압이 딱 이렇게 돼 있을 때 가능합니다. 숨 쉬는 것도 왜 저 고산에 가면은 히말라야 등정하시는 분 보면 산소가 없어서 숨을 잘 못 쉬죠.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정말로 많은 인연과 조건이 상호작용을 해야만 한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법회에 오실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내 다리가 건강해야 되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첫째는 못 와요. 그럼 또 여기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길도 닦아놔야 되고 가만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계속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얼마나 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야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범사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잘 안 됩니다. 보통 때는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소리도, 감촉도 모든 것이 뭐다?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켭니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무더위로 인해 일어났던 불쾌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의욕도 살아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잘 관찰해 봅시다. 에어컨을 켜려면 우선 전원에 연결해야 하고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찬바람을 만들어야 온도가 내려갑니다. 에어컨이 작동해서 우리가 시원함과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결합되어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정전이 되어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찬바람, 온도 내림, 시원함과 쾌적함 등이 아예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과 조건들이 결합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납니까? 예. 자, 우리는 지금도 에어컨을 켜고 있지만 에어컨을 작동을 하려면 우선 전원에 연결해야 되는데 전기가 그냥 생깁니까? 아니죠. 그 전기가 여기 콘센트까지 이렇게 우리 꽂아서 쓸 때까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결합이 되어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전기가 생산이 돼서 여기서 이제 꽂아서 쓰게 되죠. 그러면 쓰면은 낮에 이제 이번 여름에 저번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우면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막 40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그 에어컨을 켜면 온도가 내려가고 쾌적함이 되고 또 의욕도 살아납니다. 그죠? 상쾌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부터 시작해서 건강서부터 시작해서 의욕에서 또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또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우선 에어컨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에서 에어컨의 부품을 조립해서
에어컨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에어컨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 원료, 생산 설비, 유통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와 그 에어컨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모든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어컨은 단지 하나의 기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연과 조건들의 총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정말 모든 사물이 다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귀로 듣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그냥 그것이 하나로 실체가 있어서 우뚝 솟아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인연과 조건들이 총집합체로 하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사들 시도 있지요. 우리 선생님도 그런 시가 있는데 그 냇물에 있는 돌 하나가 우주를 품고 있다고. 우주를 품고 있다고. 그 돌 하나에 모든 우주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요소가. 그렇지요. 돌 하나에 모든 우주의 인연이 총 집합체가 돼야 돌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감사 노트를 안 쓸 수가 없지요. 감사 노트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공부를 정말 하는 사람들은 감사 노트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선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물건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정말로 어디를 가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짐 쌀 때 보면 뭐 갖고 갈 게 많아요. 근데 평소에 집에서는 그냥 쓰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려고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눈으로 보는 엄청난 많은 인연과 조건들의 도움으로 상호 의존성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하지요. 그 거물 같은 그 그물에 거기 보석이 다 코에 하나씩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치는 것이 저기도 비치고 저기 비치는 것이 거기도 비치고 이래서 그 인드라망에 있는 그 보석들이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 하나하나가 일체의 모든 걸 다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 에어컨의 부품을 해체한다면 어떨까요? 에어컨이라는 기계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해체한 부품은 에어컨이 아닙니다. 에어컨이란 에어컨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기계에 붙인 이름입니다.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에어컨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어컨은 실체가 없다, 이름뿐이다, 자체성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에어컨을 딱 볼 때 에어컨은 수많은 부품과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말하면 집합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한다면 거기에 에어컨이라는 것이 없어요. 에어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어컨은 실체가 없다. 이름뿐이다. 자체성이 없다. 그 진짜 그 자체 성품이 없다. 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어컨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죠. 저 기계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필요에 의해서 소통을 하려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에 붙인 사람이 낸다. 우리인데, 주인인데 그 이름에 종속이 한몰이 되어버려요. 이름에 그냥 노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그것이냐 착각을 해요. 이름이 그것이냐,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그것이냐 착각을 한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몸뚱이도 지금 쉬지 않고 변하지요. 쉬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장기와 세포들로 구성된 온갖 장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가 다 해체가 된다면, 더 세포로도 또 다 이렇게 해체가 된다면 몸이라는 게 없어요. 몸뚱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몸뚱이가 있다, 또는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에어컨이 이름은 에어컨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거는 어디에 붙어야 사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해서 동일시를 한다. 에어컨은 저 기계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 그래서 저걸 이름뿐이다. 그런데 에어컨이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렇게 착각된 그 말하자면 직연 그런 그 사고 방식을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 착각이 바로 뒤바뀐 생각이에요. 자, 그까지만 읽어봅시다. 페이지 있고 페이지까지만. 자, 시작.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계절이나 기후, 생물의 성장과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 생각, 감정들도 상호 의존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즉,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자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란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기로 태어났다 청년이 되었다가 노인이 되고 결국 죽음을 맞아 몸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라고 불리는 내 몸을 관찰해 봅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변한다라는 것은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